오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아까 목사님 읽으신 거 말고요.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74면쯤 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남부빈 중앙교회에 이렇게 오니까 성가대도 너무 잘하고, 그럼 우리 목사님 김 목사님 뭐 대구 경북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어른인데 나를 이렇게 불러놓고 제가 그 설교 좀 해달라고 하고 난 뒤부터 걱정이 뿌듯시대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제 밤새도록 뭐 이렇게 뭐 어제 한 건 아니고요. 벌써 준비를 했는데 어제 마무리한다고 밤새도록 준비해도 오늘 내가 설교 잘 못하더라도 아이고 오늘 막 피자 배달 오는 사람 좀 되는구나. 평상시에 설교는 우리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오늘 뭐 총장 왔다 가니 그냥 이렇게 그냥 아멘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뭐니 캐도 우리 목사님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력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당의 장로님들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요, 성가대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요, 우리 권사님들 마른 눈으로 오지 않으시고 젖은 눈으로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그게 은혜고요, 우리 집사님들 이 교회에 기둥 되셔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원래 2019년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병원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교회에 나오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짜들어 축복이 짜들어 있는 것 같아도 별거 없습니다. 이래 보면 저도 대신대학교 27년 있어보면 별별 희한한 선수들 다 옵니다. 신학하겠다고 놓고 그 단세에 변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 하나님 은혜인가,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 은혜인가. 잘 되는 것도 물론 하나님 은혜지만은 내가 잘못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요, 우리는 남들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있다고 믿고요, 남들이 보이지 않는 천국을 내 집처럼 여기고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갑니다. 우리는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으면서요, 온 세상이 부조리한 것 같은 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무덤으로 끝난다고 슬퍼하지만 우리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부활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목적도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가는 길도 다르고요, 우리는 마지막 종착점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신성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중히 여기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가 꺾이지 않고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나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분수의 복을 감사하면서 나는 이대로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열심히 긍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따로 주신 큰 은혜가 있음을 확신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2019년도 새해에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것이 믿음의 위대한 능력이 됩니다. 우리 세상을 볼 때 세상적인 축복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일시적으로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앙의 인격적인 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아 때가 되면 주시는 것이지 결코 쉽게 되는 것이 아닌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제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신앙이 사랑하는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는 거룩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런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언두드와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인천항에 입국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원래 언두드 선교사는 인도 선교사로 지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 선교에 대한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 한국은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어둠에 쌓여 있는 그런 나라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는 하느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한국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저는 인도를 가지만 한국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언두드에게 언두드야, 왜 네가 가지 않고 남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느냐, 한국 선교사로 네가 갈 수 없느냐 하는 그 감동이 언두드에게 왔습니다. 그때 그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는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갈 것을 결심하고 인도 선교를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수만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서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설교 여기까지만 다 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부터 주무셔도 됩니다. 근데 저도 그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 한 2번쯤 주무시면 제가 마무리합니다. 원고는 내가 이래 많이 써가 왔지만은 옛날 우리 할매들 그 밥 차렸다가 의에 그 밥 다 줬습니까? 옛날에 배고플 시절에 우리 큰 집에 가면 작은 아들 손자 왔다고 막 경상도 용어로 띠비에 이렇게 받아가 밥 이렇게 떠주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주시는 거. 그 밥 차렸다가 다 안 먹듯이 저도 설교 준비 다 해가 왔다고 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찌찌머리가 와도 어떤 목사님은 대종가에 한 도곡 부르고도 아멘 하면 가고, 나는 밤새도록 땀 흘리며 와도 땀을 척척 흘리며 와서 아멘도 안 되고 하면 고마 저도 힘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래 보면 말씀도 그래요. 제가 오전에 첫 시간에 이래 뚝 들으니까 아침에 눈물이 나서 이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김 목사님이 은혜가 너무 대단하구나. 나는 일부 예배만 하고 내가 내 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김 목사님 끝나자마자 저희 가서 차 한잔 하라 하니까 제가 또 잊어본대요. 저는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늘 말씀해 주셔요. 야야, 너는 목사 뭐한대? 와요. 너는 뭐한다? 목사 아무나 하는 줄 아나? 너는 신학에 계시면 신학교 가만 들여뜨릴 거라. 정년할 때까지 가만 들여뜨릴 거라. 제가 그래서 나는 목사님들한테 나는 정말 잘해드리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목회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끄잡내라도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시면 되고요.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축복의 잔을 옮기면 내가 갈 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부민 중앙교회에서 우리 김 목사님과 다른 교육자님들과 함께 이 아침에 2019년도에 특세도 하고 또 선교 헌신 예배도 드리고 촌에서 온 그래도 총장 설교도 이렇게 짬에 듣는다 하는 이것도 여러분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짜더라 설교가 대단한 것 같아도 총장 별거 설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최고인데 오늘은 그냥 좀 틀리는 것 같더라도 내가 틀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도 우리 어른이
또 다시 정정해 줄 거니까 그냥 제가 그렇게 믿고 제가 메시지 할 테니까 아멘스럽지 않더라도 여러분 아멘 켜줘야지 제가 좀 할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좀 힘드시면 두 분만 눈 감으시면 제가 마무리하고 갈 테니까 제가 그런 거는 쉽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주의 음성을 스스로 듣고 결단하는 삶, 그것이 신앙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생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은 주님의 소명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다 그런 음성을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 반역한 죄로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을 예언했으며 하나님의 긍휼로 해방을 받고 평화가 온다고 예언한 희망의 예언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의 희망적인 예언은 하나님의 깊은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심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입니다. 이사야의 고백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버림받은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살려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저와 여러분 날마다 감격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음성을 한번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가 다 삶이 바뀐다는 사실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는 이 음성이 십자가에서 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땅의 영광을 위해서, 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이 소식을 누가 이 세상에 전할까 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아침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정인으로 세울 큰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국 저 멀리 선교사로 가지 못하면 이 땅의 내 이웃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주님의 사랑하는 김 목사님과 함께 동력하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못세도 80에 미대한 강야에서 헤매다가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곳에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선교를 담당하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사야서 43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진실을 증거하신 참된 정인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지상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최후의 약속이며 최대의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셨고, 굶주린 자에게 기적적으로 빵을 먹이셨고, 병든 자들에게 많은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당시에 수많은 민중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러한 권능의 주님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메시아라는 희망을 가지고 좋아했는데, 그 당시 전 세계의 권력의 상징인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제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큰 꿈을 꾸었던 그 대망의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다시 한번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할 때가 되었구나.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 그분이 능히 이 일을 행할 것이라고 기대를 걸고 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면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기대를 걸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세 가지를 답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온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된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자기의 가정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선교사로 사는 것을 원치는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일터에서 사회에서 이런 심정으로 살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분부하신다는 사실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하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주님께서 보내심으로 알고 보내심으로 믿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실천할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라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이렇게 보면 대학 다닐 때 어시 똑똑한 교수님, 그 교수님 얼굴도 잘 못 쳐다봤는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를 64년도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그 어른들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그때 그 기백은 어디 가고 이제는 기억력도 별로 없으시고 옛날에 그 교수님한테 이래 가가지고 바로 서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연세드신 어른을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 느낀 게 이 땅에는 영원한 게 없구나. 제가 학생들을 제가 그냥 가르칠 적에 옛날에 그 교수님 이 바바리 그때는 우리가 보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탁 이래 강의 이렇게 하면 나도 대학교 선생님이 되면 저 정도 하겠나 싶었는데 우리는 그 정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은 이제 그 어른이 너무 제가 생각이 나서 총장 취임을 하고 몇 번 이렇게 찾아게 뺐더니만 그 어른들의 옛날에 그 있던 눈빛은 어디 가시고 겨우 교일에 직당하시는 걸 볼 때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이 땅은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 인생길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이곳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그 신앙을 갖고 여러분 열심히 우리 목사님과 함께 동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나 한 사람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먼저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 한 사람 이곳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배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고 때로는 목숨을 잃어야만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재산을 바치고 굶고 헐벗고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여러분 늘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를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사실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연수가 그리고 내 몸이 말이 듣지 않으면 제단에 나오셔서 기도로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복음을 직접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고 내가 일정상 저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물질로서 하느님 앞에 선교비를 드리는 그것이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민족이 경제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모두 흔들리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경제를 회복한 날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때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유는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좀 더 큰 땅의 축복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세계는 국경이 없는 지구촌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애국자가 되는 것이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힘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경제적으로 오는 힘이 아니고 물질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힘이고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것이 가장 큰 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인은 말로 증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자기 몸으로 담대히 고백하는 그 사랑이 정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증거하고 몸으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정인이 된다는 그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는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끝은 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예수의 삶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땅끝까지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인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정인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인은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명절 되면 나는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사업하다 한번 꼴 바쁘다고 명절 되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래 모이는데 어머니들이 너가 아버지 말 마라, 내 말 안 듣고 하다가 사업 꼴바가 얼마나 힘든 줄 아나? 너가 아버지 말 말해.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연세 드신 어른들 뭐 안 물어봐도 되는데 엄마들은 늘 묻잖아. 여보 이거 할까? 막 혼자 알아서 하소 하는데도 옛날에는 안 묻다가 연세 드시면 묻는 것도 어지간히 많지요. 이것도 묻고 저것도 뭐 귀찮을 정도는 묻습니다. 왜냐하면 연세 드신 우리 아버지들이 그 젊을 때 청춘을 다 바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다 힘을 쏟고 그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 힘을 쏟았는데 그 사랑을 좀 깊이 이해해 줘야 되는데 우리 엄마들이 가끔 남부민 중앙교회 우리 엄마들은 그렇지 않고요. 저 백했던 엄마들이 가끔 아버지들 너무 이렇게 길을 지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나는 어른들 이렇게 기죽어서 공원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계시는 거 보면 하늘 쳐다보고 계시는 거 보면 아이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저 몸으로 월남전 갔었고 저 몸으로 6.25 동란을 이겨냈고 우리들한테 저렇게 바쳤는데 저렇게 계시는구나 하시면 눈물이 퍽퍽 나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성공과 실패도 주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다가 보면 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걸 한 번씩 느낍니다. 왜 느끼는지 하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요. 우리 아버지가 뭐를 잘못해도 우리 어머니가 나는 아직 그걸 기억해요. 야야, 남자는 하늘이 되어 하더라고요. 그때는 난 대충 믿었어요. 저는 제가 이래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야야, 남자는 하늘이 돼. 너가 아버지가 좀 뭐해도 너가 아버지 덕분에 여기 살지 내가 자네가 있는 줄 아나. 나 그게 우리 어머니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는 목적도 예수고 죽는 목적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세상 시시한 거 그거 좀 잘 됐다고 성공했다, 물질이 좀 많다고 축복이다. 물론 축복입니다. 더 큰 축복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면 그것이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순교자는 죽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써 예수를 증거하는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존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위대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실패해도 자기 존재를 위대하게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위대할 수 있을까? 위대한 사람은 예수를 많이 나타내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많이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있는 이 부산에서도 많이 나타내지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복음의 미지인 그 나라에서 예수를 나타낼 때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짜다라 별다른 거 있는 것 같아도 막 그게 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도 오직 주님을 부르면서 숱한 고난 속에서 비겁하지 않고 떳떳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보면 죽인 자를 용서하고 핍박한 자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고 저주하는 자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정인 순교자라고 우리는 말하듯이,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살기 등등했던 핍박을 했던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의 향기를 호흡하고서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처럼, 향나무가 자기를 찍은 도끼에 향을 묻혀주는 것처럼 스데반은 사울로 하여금 가슴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시게 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머뭇거리고 있을 이때, 지금 한국교회가 선교를 머뭇거리고 있을 이때 남우빈 중앙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선교 현장에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하게 될 그때 반드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면서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남부빈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